응답받는 기도의 실제, 합심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이루시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빌기를 마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청계산에 가서 중계선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계선상 기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실제,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안전뱅이를 걷게 한 정말 쇼킹한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베드로와 이 안전뱅이가 낳는 이 참 전대미문의 사건 이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사건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뭐 정확하게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한 두세 달 전 있었던 사건일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군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한다,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로 자처하였다, 구세주로 자처하였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게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는다면, 그것도 보통 병자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게 된다면, 이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눈앞에 보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자기의 죄를 뉘치고 자백하고, 그래서 그날 몇 사람이 회심했다고요? 또 3,000명이요. 5,000명.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몇 명? 3,000명. 이날은 5,000명.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이건 다 3,000명이나 5,000명. 이것은 다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옛날에 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은 성인 남자만 인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였으니까 8,000명이 되는 것이죠. 8,000명이면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회심하였을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20만 명으로 본다면 인구의 10%가 불과 몇 달 사이에 회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를 죽인 데 주동자가 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 모였다.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 사람들은 위기에 모이게 되었다. 왜냐?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관리들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판사를 말하는 판사. 판사가 오판하였다. 그 판사가 누구예요? 지금 판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중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오판했으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자리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다. 몰락할 수도 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을 재판정에 세우고, 여기에 실제로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이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재판기관, 최고의 재판기관이자 입법기관, 사실상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관 앞에서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들을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하였을 때 베드로는 더욱더 기탄 없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질책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문들, 이 가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죽이고 싶었지만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만 그러나 그를 죽일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이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죄도 없는 이 사람들을 잘못 죽였다가는 민심이 소란스러워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소문은 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누군가가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주제이었기 때문에 만일 군중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건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그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세력들이 몰리고 군중들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감히 이 사도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 대신 엄히 꾸짖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다시 위협하여 무엇을 가지고 위협했을까요?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출교해버리겠다, 파문해버리겠다, 출교해버리겠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을 파문해버리겠다. 이 파문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쳤을 때 출교하기로, 누구든지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 예수를 주시라고 믿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기록하였다. 출교라는 것은 이 유대사회에서는 대단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물론 그들은 행정권, 특히 경찰권, 이런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사형하고 이런 권한은 비록 가지지 못하였지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로마 식민지의 군대 총독에게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출교권이 아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출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좀 약한 것은 며칠간, 한 일주일간, 30일간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엄한 것은 아주 종신토록 출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종신토록 출교하는 그런 것을 말할 것입니다. 출교를 하면요,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밥도 먹지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고 아예 이방인처럼 외인처럼 그렇게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축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수치스럽고 또 외로움 속에서 사회적 학대와 냉대 속에서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23절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우리를 협박하였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전한다면 어떻게 돼요? 출교 당할 위험이 있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를 전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 참 의견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의견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그랬을 때 한국교회 의견이 분분했어요.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이유도 없이 옥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되겠다. 그런 파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한파는 아니다.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정부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뭘 잔소리가 많으냐? 이 코로나 때 예배 하나만 놓고도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부가 엉터리 통계 조작을 가지고 교회를 겁박을 해도 어떻게 해요? 막지 못한 거예요.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저런 것들은 박살내어 버렸을 것인데, 실제로 천주교는 참 무서워요.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황 바티칸 교황이 전 세계의 어떤 천주교의 수장이 되어서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중세시대 때는 심지어 세속군주를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도 못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세속 정부도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는 단단한 단결력이 있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는 너무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사분오열되어 있어서 참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만큼 또 위험합니다. 교황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가톨릭을 견제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정말 옳은 교리와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 것,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그것이 또 개신교의 약점이자 또 강점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참 사람들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가 되는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개신교가 조직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기막힌 방법으로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뭐가 돼요?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 조직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 조직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 조직이 개신교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 양변교회도 뭔가 위기가 생기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비대면 예배에 저항을 하겠다. 참 우리 교회로서도 큰 위기였죠. 한 번도 그런 외적의 침입이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정말 처음으로 또 정말 강한 강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가 못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였지만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비교적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위기에 당하였을 때 이 초대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24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첫째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12절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갔을 안전배기를 고쳤을 때
베드로 혼자 갔으면 그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베드로 혼자 갔으면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이 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아이고 쪽팔려서 못하겠다고 돌아섰을 것 같아. 네?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으니까 우리 해보자 하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도라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 하지만 바울과 누구? 바드로와 바울과 누구?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꼭 이렇게 같이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70인을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로 보낼 때에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왜냐하면 혼자는 쓰러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혼자서 하면 안 돼. 혼자서 하면은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그룹 모임에 오락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서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가는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둘이면 쉽게 둘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적에 대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함께 모이는 함께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혼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가 있냐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혼자서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자기를 살피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고독을 좋아하면 안 돼. 고독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멜랑콜리해져요. 멜랑콜리해진다고요. 멜랑콜리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고독을 좋아하면은 우울해져요.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기도 생활을 해 보았는데, 혼자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혼자 산기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혼자 들어가지고 정신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혼자 산기도 들어갔다가 이상해진 사람. 그런데 집회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개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빠졌다. 그 100% 거의 99%가 혼자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면 악한 영이 틈타기가 쉬워요. 두려움이 틈타면은요, 그때부터 귀신에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기도 한다고 해서 혼자서 그 산에 올라가, 깊은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잘못 빠진 길로 빠지고 오히려 귀신에게 씌어가지고 내려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혼자서 산기도 안 갑니다. 괜히 내 담력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담력이 좋은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괜히 자기 담력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야 합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합심이 되지 않아. 마음이 교만하면 합심이 되잖아. 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에 있는 고민을 상대방에게 털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털어놓는다는 것은 쪽팔리잖아요. 애들 하는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 내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 왜 능력이 있느냐?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이. 내 기도를 혼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못 들었다 하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도 없겠지만, 그죠? 예? 하나님 너 기도 내가 못 들었다 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옆에 있는 같이 들었잖아요. 예? 정인이 있다니까, 정인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바라면서 또 서로서로 협력하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몇 사람요? 두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몇 사람? 단 두 사람. 두 사람이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정인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정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체면이 상하는 거예요. 체면이 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해도 듣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약속이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도장을 확 찍어놓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혼자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혼자 기도하면 응답이 그만큼 더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또 어려울 때는 가정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집은 별로 자랑할 건 없지만 것이 없지만 긴급하면은 이거 모이지 말아도 착 모여. 모이지 말아도 착 모여. 아버지 오늘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식 뭐 드리자 할 때는 안 드리더니 지 긴급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다. 틀림없이 있어. 착 모여. 최근에는 우리 김평승 목사님이 아주 급해졌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똑 새니까 이게 몇 분 고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가 있으니까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우리 애들도 밖에 나가 있으니까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집에 있으니까 맨날 관리실에서 올라오지 밑에서 올라오지 신경기 나고 짜증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이게 뭐 사람이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정예배 집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할 수 없이 응급하니까 가정예배 기도 뭐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분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물 새는 것이 밑에 집에 물 새니까 우리 집이 주범인 줄 알았던데 우리 집이 주범이 아니야. 우리 위에 있던 집이 주범이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난리를 쳤는데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는 관리실에서 말하기를 거기는 절대로 물 셀 일이 없습니다. 거기를 보려면은 벽장을 하나 부숴야 돼. 벽장을 하나 부숴야 되는데 거기는 절대로 물 셀 일이 없으니까 거기는 부수지 마세요. 관리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김병성 목사님? 맞는데 이 수리하는 사람이 감이 이상하대. 거기를 자기 한번 꼭 보고 싶대. 꼭 보고 싶어서 한번 그러면 뭐 해보시라고 톡 두드리고 뭐 부엌을 뛰어서 봤더니 찾았다. 신봤다 다니고 찾았다. 물이 위에서 철정에서 새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찾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후로 참 감사한지. 이 사흘 화장실을 우리가 가족이 좀이 많습니까? 예, 화장실을 하나만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막 화장실 갈 때도 순분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뭐 싸워하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동안 한 달 넘었죠? 예, 예, 예? 한 달 반이나 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8 식구가 그렇게 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게 해주시고, 또 집수리비도 감사하게도 또 우리 집사람 동생이 또 참 착해요. 언니 힘들지 내가 수리비 보태줄게 하고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참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언니 힘든 걸 네가 어떻게 알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혼자서 기도하면 안 돼. 혼자 기도한다고 청계산 올라가서 고래고래 감 지르고 해봐라. 뭐 그렇게 할 체질도 안 되지만은 뭐 한 1년 지나면 응답이 됐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뭔가 가정에 위기가 있고 삶의 위기가 있으니까 쫙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적극 들으시는 거예요. 적극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가정에서 안 믿는 분들은 다락방이 중요해요. 다락방이 중요해요.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하고 다락방이 중요해요. 믿는 분들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가정에 두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태윤이하고 엄마 두 사람만 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해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 합심 기도의 능력이 합심 기도의 능력. 합심 기도. 자, 우리가 같이 본문에 가서 이 사도들이 이 초대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24절 보십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올마이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협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대주제 하나님이요, 대주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왜 내게 고난이 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맡깁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 기도 제목은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렀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렸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면 예수의 제자 또한 고난을 받겠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 제목이 위대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저 대제사장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없고, 이 고난이 있지만 나는 내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역풍을 만났는데 이 역풍이 오히려 내 가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역풍이요, 역풍이라고 해서 내 가는 길을 다 막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련한 뱃사공은요, 역풍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역풍을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역풍을 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그자그로 해서 역풍을 통해서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것보다는 역풍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들의 위협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오늘 우리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더욱더 큰 박해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박해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하였는지 빌기를 다하면 어떻게 해요? 31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만일에 혼자서 기도하였다면요, 혼자 기도하였다면 무섭고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이 제발 저 대제사장 입을 막게 해주시옵시고 저 사람의 위협이 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겁을 먹으면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니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니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험 생활에서도 쫄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는 것도 잊어버려요. 쫄면 안 돼. 쫄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 앞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사람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지만 거기에 쫄면은 기도도 제대로 안 된다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나도 그런 일을 체험을 했다니까요. 이놈은 법무부 장관이 죄도 없는 저를 고발하고 말이지, 수사받게 하고 재판받게 하고 얼마나 쫄은지 몰라요. 쫄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쫄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좀 젠장 알았으면 하나님 이 법무부 장관의 위협을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시옵고, 이 부족한 종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야, 이렇게 좀 멋있는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후회가 돼. 아이고, 그냥 넘어간 거지. 넘어간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빗대고 넘어간 거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지나가고 보면, 쫄아가지고 말이지. 쫄면 안 돼. 애들 말하는 말이 있죠. 쫄면 안 돼요, 여러분. 쫄면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우리 이제 이런 합심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하나 들었으면 좋겠지만, 들을
시간이었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운데 여러 가지 수험생도 있고, 또 장래일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도 있고, 또 가정에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5분까지 한 20분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